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교회 시대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일종의 뭐 신학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좀 용어 같은 건데요. 성경에 교회 시대라는 단어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정확히 있진 않지만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교회 시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시대는 그럼 언제를 말을 하는 거냐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을 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죠.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사실 교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7년 환란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시대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라는 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어인데, 이 시대랑 이제 같이 쓰이는 단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방인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이방인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이때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예전에요,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온 세상에 이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렇게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소유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했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인데, 시사 상식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알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라고 요즘 용어로 우리나라에선 부르고 있고요. 성경에는 이게 델아비브인가 나와요. 예언서에 보시면 델아비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을 차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처럼 지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냥 서론이고요. 어쨌든 이 시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시대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기독교가 세상에 충만해져서 그 세상에 완성되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냐, 결국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기독교가 충만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씨는 뿌려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좋은 씨에서도 그 식물이 자라고 이 가라지에서도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걸 보고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현재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마귀가 거짓을 함께 뿌리고 있고, 그래서 거짓과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의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비유들은 전부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가만두라고 말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영광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현대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한 개별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전체 기독교계를 보면 너무나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사야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언제 발생할 것이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교회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환란이 닥치게 돼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이고요. 이때 모든 이방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모든 이방인들도 이 시기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심판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지상재림이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예언적인 강론들을 살펴보셨다면 기억하실 텐데 지상재림일 거예요. 공중재림은 이 7년 환란 이전에 이 시점에 이제 공중재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중재림을 할 거라는 것을,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거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고, 이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땅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신 이후에야,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때에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 때 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완성되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기독교계의 신앙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긴 해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좀 바뀌었을 수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복음이 서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복음이 서진한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복음이 이제 그 중동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현재 그 안디옥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터키 동부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유럽 방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아테네에도 가고 뭐 이렇게 로마에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시아 우리 이제 극동이라고 하죠. 한국이나 중국 뭐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말씀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혹은 중앙아시아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왼쪽으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쪽으로.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좋은 말일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럽으로 갔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사실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은 복음이 서쪽으로 흘렀기 때문은 아니죠. 거기엔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 대한 또 잘못된 해석을 한 어떤 그런 일종의 종교가 이슬람에서 생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고 뭐 우리가 그런 걸 다 이해할 수조차 없죠. 그렇지만 복음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고 그 충만해지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이슬람교를 결국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기대는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독교계 내부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고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후일에 사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현재 기독교계의 신앙 상태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멀고 성경의 가르침과 멀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쭈루루룩 해서 어떤 그런 부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묘사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외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뭐 이제 저와 같은 성경에 익숙하고 또 거듭나서 이제 기독교 세계를 많이 바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것이 뭐 당연한 거고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들으면 그것이 결코 달콤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황폐화된다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해왔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부터 이미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제자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쫓게 만들어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가 되게 하려고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런 형태의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에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우리한테 또 말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이를 것이다라고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언에 나온 7년 환란 때 예루살렘에 앉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이미 기독교 안에 주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먼저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유다서란 책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유다서는 그 책 자체가 이 배교를 경고하는 책이에요. 배교라는 것이 이제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배교란 단어는 특히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불교 신자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 고라의 패역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 세 사람은 전부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그 형제인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냐면 아벨의 제사가 연락돼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 그러니까 난 상 받을 거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의 의로는 갈 수 없고 당신이 하는 그런 수고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분노해요,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의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은 반대예요. 원래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럽고 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그래서 이제 어떤 거짓 교사의 길을 쫓아서 어떤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길을 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고라의 패역은, 이제 고라는 이제 모세에게 반역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인 반역까지, 이런 일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기독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기독교인 아닌 사람한테 저 사람 성령 없어, 이런 말 안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기독교인이지만 딱 봐도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에 내주하지 않았고 당을 짓고 있고 육에 속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명확한 흐름으로서, 역사의 흐름으로서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세계가 이미 황폐화되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황폐화된 기독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주님이 공중재림을 먼저 하실 거고, 그리고 지상재림 하실 거고, 이 사이에 7년의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그런 심판이나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래서 세상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항상 이 정치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어떤 국가가 아니라 국가 위에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 이거 국가 위하라고 해서 뭐 종교가 국가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종교에 나라가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국교로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면은 요즘 시대에는 그 종교라는 것은 국가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뭐 기업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기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음녀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오죠? 이 음녀의 안절물은 뭐냐? 아까 제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다 온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위에서 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국가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온 세상에 어떤 그 명목상 퍼져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한 구절을 제가 이걸 설명해야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불린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까 세상을 초월해서 종교라는 것이 있었고, 이 종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 큰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큰 성은 어때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이 두 단어를 보면은 이 큰 성의 의도는 명확해요. 종교계를 말하는 게 명확한 거예요. 왜냐면 이 영이 모이고 귀신이 모인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뭐 기업에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아무데나 이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단어는 종교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고, 국가라는 것을 넘어선 어떤 종교 체계, 그런 걸 말하는 게 분명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종교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개신교계에서는요, 바벨론이 천주교라고 말을 해요. 천주교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에는 우리들은 제대로 됐다라는 좀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바벨론의 의도를 정확히 본 거예요. 한때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었던 종교 세계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원리로 저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뭐 개신교든 아니면 개신교라는 것도 일종의 교파예요.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그거 두 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파들이 있어요. 기독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모이고 있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세속화되었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다 바벨론인 거죠. 그 바벨론이 바로 귀신의 처소인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거잖아요. 아까도 여기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서 바벨론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복수를 위하여 인하여 만국이 미혹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거짓된 종교, 거짓된 기독교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만국이 이미 미혹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우리가 사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세상은 분명히 침몰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도 그때 같이, 이 큰 음녀도 그때 같이 침몰하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와서 그 세상에 있는 그
그 열국과 그들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기독교 세계가 함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세계는 특히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는 현재는 세상과 버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는 버림받았어요. 이미 주님께는 버림받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으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더 깨어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침몰하고 지금 세상에서 미움받고 지금 세상에서 구별돼서 지금 주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벗이 되다가는 교회가 휴거될 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휴거될 때 땅에 남겨줄 거고, 그리고 나서 환란에 들어갈 거고, 환란 때는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의 운명이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운명인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완전한 생명 얻으실 거예요. 현재 기독교 세계는 이 재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 우리들한테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재림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림은 정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이잖아요. 시편 2편에 이 예언이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박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여기서 너라고 함은 바로 주님이죠. 주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주님께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철장은 쇠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쇠몽둥이로 세상을 부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기독교 세계도 같이 다 박살이 날 거예요. 이게 장차 우리 세계에 있을 일이고 현재 기독교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벗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을 정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미 심판이 이르렀고 그 집행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을 뿐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분별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의 모든 것들을 잘못 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죄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결국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예언을 바라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좀 필요한 지혜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